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시고 모여진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과 생명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무엇하심으로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디베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 즈니라. 아멘. 그 표적에 대해서 우리 오늘 수요일날 이어서 두 번째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표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 예수가 누군지를 계속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함으로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무엇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이 우리가 하는 건지 착각하고 있어요.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고 결과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다 소멸되어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남는 거예요. 그 축복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이제 우리 주일날 맞으면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그 건너편이 광야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는 빈들이라고 나와요. 빈들. 그런데 여러분, 다 원어로 제가 살펴보니까 전부 다 광야예요. 광야.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던 거, 한적한 곳도 광야예요. 세례요한이 어디서 훈련받았죠?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외쳤죠?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왜 세례요한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외치지 않고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출해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광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신 거냐면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광야. 예수님이 어디에서 주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냐면 한적한 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다 무너뜨리세요. 소멸시키세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안의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있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그냥 물을 먹으면 안 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 돼요. 거기는 여러분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절기 속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그 관계 회복이 바로 뭐냐면 예배 회복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절기의 시작은 예배로 시작되어져요. 절기의 마침도 예배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관계를 맺고 관계하자예요. 내가 너희를 즐거워하고 너희는 나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비밀이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절기에 대해서, 절기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이 절기도 어디서 주어졌죠? 광야에서 주어졌어요. 성막도 어디서 주어졌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광야를 누리는 시간, 오직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매주 있는 안식이래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완전하다, 창조가 완전하다, 이 뜻이 안식일의 비밀이에요.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야다. 그들에게 다음같이 말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를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라. 여러분, 이 안식일은 그냥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를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인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죠? 주일로 바뀌었어요. 주일. 이 주일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안식구 첫날이라 그랬죠. 안식구 첫날은 8일째를 말하는 건데, 이 8은 새 창조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8은. 그래서 여러분, 8은 늘 회복의 숫자예요. 새 창조의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8명인 거예요. 아멘. 안식구 첫날 8일째예요. 8이라는 숫자는 회복의 숫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완전한 창조를 이루신 날 안식구 첫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에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을 지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에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언제 모였다고요? 안식구 첫날. 주간의 첫날에 모였어요. 그게 안식구 첫날이에요. 그때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교는 아직도 어디에 붙잡혀 있는 거죠? 구약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해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절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요를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경은 구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지시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래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헌금을 언제 하라고요?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 교회는 뭐가 틀린 거냐면 그리스도의 예수가 행하신 그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 누리고 가실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누구를 얘기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가지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그리고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누리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을 가지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 성취하신 그 일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았다. 그건 여러분 성경을 왜곡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다. 그거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준 그 풍요와 부요함이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속에서도 누굴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약의 성취를 온전히 누린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에 여러분 저보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사람에게는 몇째 날이죠?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날.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루의 개념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지만 성경 어떻게 돼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식일 날은 그 안식일 날은 우리들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첫날이 되는 거예요. 첫날.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 첫날이 된다는 거. 그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일곱째 날은 사람에게 첫날이 되는 거예요. 저녁서부터 아침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안식일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의 안식은 일을 마치신 후에 안식이지만 사람에게 있는 안식은 안식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일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일이 사람에게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안식하면서 시작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녁에서 아침을 가는 그 아침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으로 삶을 시작해요. 아멘. 그 저와 여러분 어떠함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누림이 시작이에요.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림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은 하나님의 누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 그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누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린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신약의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로 우리가 주일을 지켜요. 신자는 일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누리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누림의 구원의 누림이 신자에게 안식이며 일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안식이나 초대교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주님의 날이나 전부 다 무엇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첫날에 안식하잖아요. 첫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일들은 은혜로 시작된 거지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비밀이 정말로 잘 정리돼야 되는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 절대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누리는 거예요. 신자의 일은 하나님을 누림에 있어요. 신자는 스스로 일할 수 없어요. 신자의 일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신자를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상호, 내주, 연합의 비밀, 하나의 비밀을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헌신과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없는 그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 그 카톡방에 사무엘상 27장이 나왔는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가요. 다윗이 홀로 생각할 때, 혼자 있어 생각할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다윗이 그전에는 다윗이 삶이 어떠냐면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는 혼자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혼자 생각했다고. 물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가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계속 침공해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약탈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윗에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약탈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약탈. 거기에 어떻게 약탈하냐면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요. 다윗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부 다 죽여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생존에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는 우리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선하세요. 하나님만. 우리의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아멘.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 안식하시고 사람은 안식하고 일해요.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을 사랑하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힘들어서 안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안식인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안식일 다음에 그 다음에 절기가 뭐냐면 매달 있는 초하루의 절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달에 시작하는 첫날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시작이신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신 그리스도,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기쁨과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0장 10절에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는, 매달 초하루, 달의 첫째 날 초하루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 여러분, 달의 시작도 그리스도로, 그리고 여러분 1년의 시작도 그리스도로. 그게 6월절이에요. 아멘. 주일의 시작도 그리스도로. 안식 후 첫날, 첫째 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전부 다 누구로? 그리스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것이 절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아멘. 민수기 28장 11절에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하루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를 바치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그리고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다 아시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출발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6월절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4절 5절에 정하여 놓은 때라. 너희가 거룩한 몸을 물고 주 안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이 다음과 같다. 첫째 달 19날에 해질 무렵에 주의 6월절을 지켜야 하고, 오늘도 여기 뭐라 했어요? 첫째 달, 첫째 날, 달의 첫째 날, 연의 첫째 달, 열의 첫째 날, 연의 첫째 날. 그러니까 처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멘. 시작이 예수예요. 시작이 예수. 예수가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안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이게 6월절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죄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신자에게 죄 없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썩지 않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자 보세요. 첫날에 뭐 한다고요? 거룩한 모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는 이래 동안 줄곧 드려야 한다. 이래 되는 날에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마친 날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다 드리잖아요.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준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절기의 축복이에요. 근데 쉬지 않고 주의 첫날에, 달의 첫날에, 새해의 첫달에 쉬지 않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쉬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게 절기의 축복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회째 되는 날에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 붙잡혀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부터 여러분 죄와 싸우시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래까지 누룩을 넣는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뭐죠? 불신앙이에요. 나를 근거로 하는 것. 인본주의, 내가 하려는 나 중심, 이기주의,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거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뿌리 깊은 이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이기주의가 완전히 무너질 수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부활의 주를 증거하는 거예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거둔 첫 곡식을 제사장에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 흔들어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니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돼. 언제? 첫 곡식을? 너무 중요하죠. 안식일 다음 날이 언제예요?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과학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그 레위기 23장의 말씀 성취됐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교회의 출산과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한 그들이 광에서 전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광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요. 그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여러분 광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약속 가운데 열매를 맺어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너희가 안식일 다음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새기고 거기에다 7번째 안식일 다음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죽는다고 하는 자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첫 곡식 핵곡식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오순절의 역사 광야에서 여러분 추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6월절 지나서 50일 만에 추수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그 광야를 건너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 일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게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을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래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성령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생해요. 아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게 오순절의 비밀이에요. 광야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나팔절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진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신 그리스도예요. 레위기 23장 24에서 2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7째 달 그달 초하를 너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을 알리고 거룩한 문을 열어야 한다. 이날은 너희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여러분 항상 예배가 따라가요. 모든 절기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통한 마음을 갖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으로 온전히 붙잡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시대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주 내게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비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8절 일곱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은 속죄일 곧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된 그리스도를 지은 거예요. 레위기 23장 34절 3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달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왜 여기 자꾸만 생업을 돕는 일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생존이 목적이라 생명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생존도 누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생존도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말이.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제일 많이 부닥치는 게 뭐예요? 생존의 문제잖아요. 경제 문제가 제일 많이 부닥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것조차 맡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예배는 이거 맡기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증거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그 광야는 풍요로움,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넘치지 여러분 생존의 풍요로움이 넘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생존의 축복을 누리고 살래,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있었던 학동 감리교회 김정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소천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그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학동교회 나와서도 그분이 늘 보고 싶었어요. 진짜. 그 학동에 지나갈 때마다 그분 생각나고 그분 집에 들려보고 싶고 그분 만나고 싶고 너무너무 그랬어요. 제가 그분 집에서도 살았었거든요.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이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저 어떤 생각도 막 그분이 민물고기 좋아하니까 어떤 때는 내가 민물고기 잡아가지고 한번 놀러 갈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분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어요. 분명해요. 너무 뚜렷해요. 초막절의 비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일어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이에요. 신자의 완전한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여섯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일곱째에는 나 주가 심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아멘. 그 해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나무를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 지키는 역사가 신년과 안식년을 잘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지켰는지 아세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사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로 삼는 훈련, 예수만 남는 훈련. 아멘.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년입니다. 신년은 잃어버린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신자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신년 때는 다 회복되어져요. 땅도 되돌려받고 신분도 다 되돌려받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안식년을 7번 세워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가 신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해이다. 이 신년 때는요, 내가 땅을 팔았으면 그 땅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집을 팔았으면 집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내가 노예로 가면 다시 내 신분이 회복되어져요. 그게 신년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에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을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 은혜가 뭐예요? 신년이에요. 은혜. 예수님이 신년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이 예표가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게 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이 절기나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성경에서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징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어요. 표적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성경이 표적이 되고 표정이 되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흘러가게 하세요. 여러분들 영혼 속으로, 여러분들 마음 속으로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기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아닌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첫 시간과 첫날과 첫 달과 또 첫 해가 오직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보호 역사하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의 비밀을 오직으로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